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들, 우리가 지난 그 3일 동안 기드온, 바락, 삼손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잠깐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도대체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자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자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맹수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자는 왕의 권세를 나타낼 때 사자를 그 엠블렘으로,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엠블렘도 바로 이 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예언서에 보게 되면 특히 그 어떤 그 사자의 입에서 누구를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 그래서 이 사자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맹수 가운데 하나, 그리고 그것이 갖는 상징성은 그 어떤 왕, 당시의 절대 권력의 그 억압으로부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맹수인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사자가 맹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자가 상징하는 어떤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 구약시대 때로 보게 되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는 신약시대의 로마 제국의 그런 권력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사자가 어떤 정말 그 피지컬한 사자, 그리고 상징적인 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았을 때 여기에 맞는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1절 36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과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맹수가 와서 자기의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부터 양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비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피지컬한 그 맹수인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사자가 상징하는 절대 권력, 그 왕의 입을 막아버리는 사건은 우리가 다니엘 6장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이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내린 날로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들, 즉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주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머리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석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앞에 나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행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33절인데 그 가운데에서 33절 맨 마지막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자기들이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거기에 더해서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결정하셨다면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결정하셨을 때 그 죽음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별로 없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삼손의 그 모습 속에서 삼손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판결을 받고 그 죽음의 길을 갈 때 그는 하나님에게 살려줄 것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이런 좋은 일을 하고 이러이런 일을 할 터이니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결정에 순종하면서 그 결정하신 그때에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리고 가신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해당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다니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는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가부를 말하는 것, 그리고 평가하는 것,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때 마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결정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교만이고 행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남아있는 가족이나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절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좋은 일, 어떤 큰 일, 어떤 위대한 일을 할 터이니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이 죽음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집어넣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무엇인가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하셔도 굉장히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굴레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은 그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도 하나님 30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때가 때이니 많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했던 기도를 잠시 멈출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도 멈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팽개치고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세상 사람의 말을 듣거나 혹은 그 말씀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까지 포기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조그마한 그런 장애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곧잘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접거나 또는 믿음의 그것을 축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특히 오늘 사자의 입을 막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사자의 입에 먹잇감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왕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 말들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두려워하고 사자들의 말 한마디를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만약 예수님이시면 자신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이 물 위를 걷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의심함으로 다시 물속에 빠지는 경험을 했던 그런 믿음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 베드로는 공회원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겁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는 멋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우리는 혹
세상의 사자들의 입이 우리를 해할까봐 벌벌 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예는 다윗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주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 사자들, 우리를 위협하는 맹수,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어떤 불의한 것들, 그것에 넘어가는 자, 그것에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사자들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자나 또는 권력이나 힘이나 환경이나 어떤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입을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에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니엘처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왕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결정을 믿기에 그런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과 어떤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결단해서 우리가 사자들의 입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그런 불쌍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어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입을 벌리며 우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염려,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위험 속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주님은 그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는 참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